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눈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님이라도 내게 나타나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내가 뭔가 좀 확 달라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때는 들지 않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밤중에 혼자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꿈에라도 주님이 나타나서 한번 말씀하시든지, 그게 힘들면 그냥 예수님 음성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종류의 본능적인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도 그런 종류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론을 욱박질러서 만든 그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지금 이 신의 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물질적인 존재로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결국 그들의 소원은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보지 못하지만 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대상을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주어가 빠져 있지만 앞에 24절 본문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읽으면
흐름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에게 쫓겨서 40년간 미디안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바로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바로가 40년 전에 바로인지 새로운 바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애굽에서 살인자로 지명수배되었던 죄인으로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좋은 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이 노예로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 앞에서 어떻게 모세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는데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인데 믿음의 삶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차라리 그분을 눈에 보이도록 확연하게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개념 또는 신뢰라는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숲에 나무가 있는 것은 굳이 믿음이 없어도 보면 알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길에 차가 다니고 있는 것은 굳이 믿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보이고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대상을 신뢰하는 데는 믿음이 요구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예수님,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으라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제 종이 앓고 있는 이 현장에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당신이 제 눈에 보이고 제 귀에 들리고 제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무슨 말씀이든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제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그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참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바로의 분노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킵니다. 오히려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구우라고 하면서 채찍질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때로는 내보내겠다고 약속도 하지만 재앙이 끝나면 또 분노하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9번째 재앙 후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모세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도 모세는 얼마든지 바로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의 제국 애굽에서 이 바로라는 위치는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말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아무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세가 천하의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지했기 때문에 10번씩이나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서면서도 그 두려움과 위험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할 때 이 본다라는 동사이면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켰다, 지속적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지속적인 믿음은 우리를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믿음이 없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실족할 뻔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얼마나 비열하고 부끄러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듯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어 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요즘의 국회와 대법원을 합친 것에 해당하는 정부 최고의 입법기관이자 사법기관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듣고 나서 갈릴리의 무시간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사도적인 권위에 도전하는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와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노방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전도해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실제로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식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한 일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식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 땅의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의 의식을 명하시고 모세는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웃을 조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성경에서 읽었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를 이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의식을 본 적이 없었고 직접 행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대야에 담아가지고 집 밖에 들고 나가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바른다는 것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미신적으로 보입니까? 피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잔인한 것이고 비린내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두 집이 아니라 지금 인구 전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그 핏부림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고 그 집의 장자는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 의식을 행하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믿음은 그것을 그냥 그날 저녁 한 번의 의식으로 행하도록 명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오고 오는 후대에 지키도록 규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24,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례를 명할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는 의식을 행하면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고 거기에서 이 예식을 영원히 지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대대로 이것을 규례로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것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현재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성취된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몬타나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어느 미국 교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외부에서 와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던 60대 후반의 침례교 백인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응답과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암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빨리 자기 암을 고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을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암을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암을 고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암을 하나님이 이미 고쳐 주셨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는 고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면 여전히 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 진단을 해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암이 거짓말처럼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놀라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암이 고쳐진 것을 믿고 선포했을 때 그 암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간증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들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성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이미 그를 고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사실 그분이 해야 하는 기도는 더 이상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쳐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이고 찬양이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현재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시행하고 대대로 지킬 규례로 삼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미래의 소망에 근거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성격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릴 그 미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곤고한 중에도 이미 구원 얻은 것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소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나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모세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